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8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8장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위처럼 짐으로 말미암아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나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삼키웠다는 것은 잡아먹혔다. 아직은 망하지 않았으나 망하기로 확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아수르에 삼켜버리죠.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서 오늘은 삼키워진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삼키게 되었는가, 잡아먹히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끌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었던가, 그 내용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는 나이아가라 강이 있는데 그 강에 배를 타고 있으면은 물결을 따라서 천천히 내려간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배를 타고 즐기는 거죠. 음료수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교제도 하고. 그런데 내려가다 보면 폿말이 있기도 하고 줄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경계선에 가면은 첫 번째 경계선에는 여기부터는 노를 지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놨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선에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모터 보트를 타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계에 가면은 이상 더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더 내려가지 말라고 써붙여놨는데도 조금 더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가다가 1년에 평균적으로 3명, 4명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 가지고 죽는데요. 나이아가라 강에 가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은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1경계, 2경계, 3경계가 있는데도 그것을 어기다가 결국은 죽음을 초래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켜보실 때에 하나님이 경계하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삼키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당자처럼 되기도 하고 고통을 인간들이 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라인, 선이 있는데 경계선을 넘는 것이 그 위반이고 위험한 거죠. 올림픽 경기에 자기가 달려야 될 코스가 있는데 남의 코스로 달려가면 먼저 들어와도 그건 실격입니다. 6.25 이후에 휴전선이 있는데 휴전선을 넘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붙잡혀 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왜 삼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어놓은 한계선을 넘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했어요. 저지난 주일 저녁에 이스라엘이 바람을 잡는 거, 바람을 심었다. 이런 바람을 심으면 혹고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왜 바람을 심었다 그랬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바람을 심은 것 같고 선을 넘어가지고 선한 것을
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바람을 심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 삼킨바 되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릇이 됐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않는 그릇, 더러운 그릇,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그릇을 구워가지고 내보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깨어버립니다. 아니, 남자도 우리가 좀 쓸 수 있는데도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고 열심히 구웠는데 다 깨어버리잖아요. 버리잖아요. 만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릇이 금이 가서 그릇이 더러워. 하나님 이스라엘을 쓰시려고 불렀는데, 택했는데 그들의 그릇이 더럽고 우상 섬기고 지악이 가득하니까 아수르에 버려버리니까 아수르에 삼킨바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있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니, 이방인처럼 살았다.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처럼 살았다.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 안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나는 성도다, 나는 신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써야지, 세상 사람하고 마신다고 똑같이 마시고 세상 사람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싸우고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그들이 행복했느냐? 하나님 떠나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 한구석 비어있고 마음이 텅 비었는데 행복할 수가 있나요? 만족할 수가 있나요?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 그 교회를 떠나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에베소 교회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는데, 여러분 에베소에 가보셨잖아요. 지붕도 없고 관광객들만 와서 왔다 가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영광 떠나버리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하나님 영광을 떠나시고 올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그릇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9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떨어진 들나귀처럼, 홀로 떨어진 들나귀. 들나귀라는 것은 처량한 짐승, 욕정에 강한 짐승이 들나귀인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들나귀처럼 되어졌다. 홀로 떨어진이란 말은 고독하다, 홀로 처한 들나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처량한 신세, 고독한 신세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불행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상 낙을 즐겨도 거기에 참 만족이 없고 참 행복이 없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당자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떠나면 이제 내가 자랄 만큼 머리가 굵었고 컸으니까 장사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막 잘 될 줄 알았는데, 돈가방 들고 나가가지고 돈이 있을 때야 막 친구도 많고 아가씨도 막 붙고 참 좋았습니다. 친구도 많고 했는데 돈 떨어지니 친구도 떨어지고 여자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취직했는데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주방장이나 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연열매, 돼지 묻는 지연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으니까 죽어갈 때에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사는구나. 그래서 그 자식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거기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자, 1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 이방의 조공을 바치고 돈으로 구원을 요청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헛되게 만드신다. 점점 국력이 기울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큰 그릇,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그릇이 더러워지고 내 그릇이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처량한 시세, 세상에서도 불행하고 주님 앞에 가서도 칭찬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삼킨바되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릇 같다. 그릇.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다 가야지. 여러분, 한때 하나님 쓰시다가도 더러우면 그냥 하나님 버려두면 남은 여생 귀하게 쓰임받지를 못해요.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해놓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 삼킨바 되었는가? 헛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버림바 되었어요. 삼킨바 되었어요. 헛된 제단을 쌓았다. 자, 11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제단들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죄를 짓게 만드는 제단이 되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하신 장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다한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었느냐?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다한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제사로 갔다가 백성들이 유다 민족에게 미혹될까 봐,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쪽으로 갈까 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 방법으로 세워진 것이 다한과 베델에 제단을 만든 겁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생길 때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쉽게 편하게 그렇게 제단 쌓고 그렇게 제사 드린다고 해서 헛방이란 말이죠. 거기도 물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는 드렸지만은 그들은 헛된 제단을 쌓았고 헛된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자, 1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랬단 말이죠.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뭐에 마음이 있느냐? 제사 드리고 나서 고기 먹는 거, 제물에 마음이 있었지 제사에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다는 속담처럼 제사보다가 제물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홈리 비나스가 믿음이 없으니까 실로 성막에서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제물을 먼저 훔쳐가지고 저거 먹고 그러다가 전쟁터 나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것 아닙니까? 벗겨마저 뺏긴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명복이 떠나버리는데 이거 따라야 됩니다.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예배를 안 되면 영이 메말라지고 영이 병들고 영이 죽습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예배 문제가 나오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이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앉았으니 그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들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수르에 삼킨바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시간 맞춰가지고 와서 앉아있다가 자리 떼고 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흠량되도록 예배 허탕치지 말고 진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지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정말 찬송이 즐거워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찬송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준비 찬양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겁니다. 가사를 음미해서 곡조에 맞추어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당 가서도 우리 찬송할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을 즐거워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마지못해서 고역이 되면 안 되고 예배가 고역이 되면 안 돼요. 말씀 듣는 것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참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은혜가 될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겁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지었고 예배가 지었고 찬송이 지었고 기도가 지었고 그러면 내 영이 정말 깨어있느냐 내 영이 정말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요 운동도 즐겁게 하고 먹는 것도 즐겁게 먹고 일도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제단들이 세워졌지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제단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13절 하반절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제사를 드리는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마는 거죠. 구약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죄 용서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나올 때마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면서 회개하고 나면 은혜 받으면요 정말 즐겁게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즐겁게 일하세요. 왜? 직장 주신 거 감사하고 그 직장이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을 느끼면 일하는 즐거움을 어디다 비기랴. 오늘 우리는 정말 헛된 제단을 쌓지 말고 헛된 예배 시간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신령한 거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의 종처럼 된다는 이 말이 뭐예요? 아수르에 끌려가 가지고 자유를 누리던 사람이 아수르에 끌려가니까 노예 생활, 종 생활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바로 지금 애굽으로는 가는 건 아닌데 아수르로 가서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고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 잘 섬기라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라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즐겁게 지켜야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일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 그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마라톤 경주자가 마라톤 하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또 힘든 코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마라톤, 지금은 코로나19로 지금 힘든 코스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힘든 코스를 달릴 때에 퍼져버리는 사람, 그래서 예배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이 다운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때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아수리에 상편받은 것은 헛된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제사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귀신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짓을 하니 죄 용서받지 못하고 이제 아수르에 끌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신세를 오늘 이 본문에서 예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킴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 1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4절 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하고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말씀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사람이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세뇌 모든 성도가 날마다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루에 첫 시간 새벽기도 못 나오면 침상에서 일어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5분이라도 하루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하루를 놓고 기도하고 하면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 사람 생각, 돈 생각, 세상의 것 생각보다가 하나님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1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교과서에는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상세하게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있고 말씀 듣는 것이 재미가 있고요. 저는 요사이 성경을 갖다가 1년에 그래도 한 두세 번 읽으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 준비하는 시간 외에도 성경 읽는 시간들이 있는데, 설교 준비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전하는 것이 즐거워서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고역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성경 모든 성도가 정말 말씀의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을 알면요, 그게 참 맛있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는 사람은 몸이 병들었거나 음식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몸이 안 받아주니까 그 음식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맛있어 먹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지만 맛이 없어도 입맛이 없으면 밥맛이라도 먹어야 되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있습니다? 없어요. 회도 맛있고 소고기도 맛있고 돼지고기도 맛있고 보신탕도 그대로 먹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이나 66권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을 치료하는 양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너는 이상한 것을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이겼다는 말은 싫어서 견딜 수 없는 것, 지겹게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게 여기면 그건 벌써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성경 읽다가 저 사연 선배는요, 무릎을 탁 이야 이러면서 성경을 친구가 있어요. 그분은 지금 동구 쪽에 안수 집사입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에 교회 나와가지고 깨지고 외동아들 예수 믿고 누나들도 구원받고 동생들도 구원받고 오남매 외동아들.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서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재미가 있다요. 저도 역시 재미는 있지만 성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지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14절에 보니까 왕궁들을 세웠으며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다. 왜요? 견고한 성을 의지하고 경제, 군사, 정치를 의지하기 때문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고을들에 불같은 환란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비축해서 세워놓은 성들 다 태워버리겠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겠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면서 성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이 살아, 이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상에 집을 막 잘 짓다.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쌓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다 가는데 정말 나그네 짧은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다가 가야 되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용지물 되고 불타 없어지는 그것에다가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 중에 교만은 하나님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는 것, 재물을 더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건강을 의지하거나 지식을 의지하거나 능력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참 신앙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돈에는 참 좋은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 의지한다. 왜 돈에다가 글을 써놨느냐?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찢으면 건질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압수르에 맡겨버리니까 압수르가 쳐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찢어가지고 끌고 갈 자를 끌고 가고 죽일 사람은 죽여버리고 좀 남겨두기는 했지만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비참해졌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불의의 그릇, 더러운 그릇이 됐다가 헛된 재단을 쌓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결과가 북쪽 아수르의 722년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에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 아수리에 삼켜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멸망해버렸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성경 말씀은 1.1이라도 땅에 안 떨어지고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재림만 남았는데 멀잖아. 주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주의 종말은 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오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섬기면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삼켜진 이스라엘 왜 멸망했느냐? 왜 삼켜졌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요. 헛된 제단을 쌓았는데 우리는 헛된 제단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